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9월 3일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무더위 속에서도 오국백과는 지키지 않고 결실을 위해 자신을 성숙시켜가고 있는데 저희는 날씨를 핑계로 삶의 고통을 핑계로 믿음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 연초에 다짐했던 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고 다시 믿음의 치윤에 빠져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우들 간의 작은 갈등 속에서도 상처를 받고 그 핑계로 신앙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과 칭찬해 주지 않는 것이 섭섭하여 교회의 봉사와 헌신은 중단됐고 나를 힘겹게 하는 모든 원인이 외부와 타인에게만 있다고 여겨 서로 간에 불평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고 미련하고 우매한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고 교만으로 아집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온전케 하옵소서.
참으로 유례없는 폭염 속에 어려운 시간을 지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김없이 계절을 경륜하시며 결실의 가을에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제 저희가 그 문턱을 넘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살아왔던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영적인 결실을 위해서도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깊이 고민하고 회개하고 각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그 성도들이 3일 예배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앞에 머리 조아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전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역사로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 연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21절까지. 조혜연 집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기쁨 세상에 없네. 하늘의 백성아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에 없네. 주님의 찬양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오빠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은 믿음의 축복.
영원히 사네. 솔로몬은 여호와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복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은 믿음의 축복. 소망의 땅에서 복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은 믿음의 축복.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했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은사의 각각의 은사에 특별한 것에만 집중했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와 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인식의 수준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봐야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은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12장 4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한 성령에서 은사가 나온다고 하죠. 각각의 은사가 여러 성령의 각 다방면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다. 하나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 은사로 비춰지지만 본질은 하나였다. 이거 다시 유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각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죠. 다른 잡신들하고 유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직분, 각 분야에 나누어진, 그러니까 분업화된 아니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된 각각의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한 사람이 그거를 다 관할한다. 주는 같다. 성령이 하나이시고 하나이신 하나님인 것 같이 직분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났지만 그 직분의 주는 같다. 한 사람에게서 나온다.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한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각 직분에 걸맞게 주신 능력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성령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그 각각의 직분, 각각의 상황에 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열을 가리게 되고요. 그것이 무엇이 더 높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은사에 대해서 우열을 가리시나 순서를 매기시나 경중을 비교하시나 이런 착각을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모든 직분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처럼 모든 성령의 역사는 다 같은 것들이에요. 그 중에 우열을 가릴 이유도 없고 경중을 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픈 입장에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떤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겠죠. 그건 철저히 우리의 문제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문제는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그런 자세는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 보면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병 고치는 은사 쪽으로 치중할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에 쏠려버릴 수 있대요. 경도, 기울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신비스러운 체험이 많다고 해도 그 신비스러운 체험이 하나님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신비스러운 분인 건 맞지만 신비스러운 것이 전부는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잘못 갈 수 있는 게 그런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는 잘못,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꾸 추구하는 것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고
허약해질 수 있다는 약점,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방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 경중이 있을 수 없고 절대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8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었다. 지혜의 말씀. 여기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받은 것을 전하는 입장이니까 권면하는 능력이에요. 누군가에게 권면한다, 권유한다, 올바른 말을 통해 지혜롭게 상대방을 인도한다,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 이런 게 다 그 안에 들어있겠죠. 지혜로운 권면을 능력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권면을 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죠. 그분은 참 인격적으로도 훌륭할 뿐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본받을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권유하는 신앙적인 어떤 그 권면이 나에게는 부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도 존중하지만 신앙의 입장에서도 하나의 멘토처럼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본받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참 자애롭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게 믿음의 결과일지 아니면 저 사람이 둬야 된 인격의 모습이 그렇게 표현되는 걸지 몰라도 참 저 사람은 참 훌륭해.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훌륭하신 분이 있으세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조그마하니까 그런 경험을 보지 못했어요? 교회를 떠나서 우리 주변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아, 참 훌륭하다 그런 분 있으셔야 될 거예요. 저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 전에 아주 어린아이죠. 뭐 5, 6살 이럴 때지. 바로 우리 이웃에 박갑성이라는 친구가 살았어요. 근데 그 박갑성이 할머니가 박갑성이의 친할머니가 영락교회 권사님이셨어. 근데 그 권사님의 모습이나 그분의 언행심사가 그 어린 나에게도 내 뇌리에 뭔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 내 지금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엄마가 주일날 시장을 봤다가 혼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 내가 그렇다고 그건 뭔진 몰라. 왜 혼날까 모르죠. 나중에 이제 커서 알고 보니까 아, 주일날 시장 보는 것도 금했는데 그거를 며느리가 어긴 거에 대해서 권사님이 성질을 부리셨던 거구나. 그걸 알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그 권사님 참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셨구나. 뭐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굳이 쫓아가라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 내 뇌리 속에 그런 게 각인이 됐다는 거 사실이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그 갑성인의 집에 찾아가게 되면 제일 먼저 그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뭔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존재 중에 한 분이 그 할머니셨어요. 나중에 이제 권사님 이런 거 알았죠. 내가 뭐 권사가 뭔지 뭐 어떻게 압니까? 지금 그 할머니가 참 자애롭고 인자하시고 그런 건 좋은데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아우라랄까? 무슨 뭐 분위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먼 훗날 보니까 아, 그 갑성이 할머님의 그 신앙이 그분의 인격에 엄청 영향을 미쳤었구나. 그런 걸 생각한 거예요. 하다못해 저는 그런 거를 아, 지혜로운 권면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분일 것이다. 이게 지금 상상은 해요. 그런 거 없나요, 여러분들은? 꼭 우리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같이 부대끼는 성도들에게서만 그런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죠. 쭉 살아오면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관심이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관심이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로 이렇게 주안점을 갖고 생활을 할 때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것에 대한 관심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거조차도 없는 입장이라면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폐쇄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정말로 누룩처럼 세상에 번져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그 귀한 간증을 전할 생각을 못하고 내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소극적인 신앙생활. 그런 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할 거예요.
어쨌든 이 지혜로운 권면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순서가 있게 기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그렇게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 성령의 역사가 주어질 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거, 지혜로운 권면을 할 수 있는 이 은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다른 것은, 지혜로운 권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길을 스스로 찾게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다면, 지식으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능력은 상대로 하여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명료한 이해력을 갖게까지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지식이에요. 지식은요, 변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공히 인정한 유익한 말씀이거든요. 너와 내가 공히 인정한 유익한 말씀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명료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권면도 성령의 능력이고, 명료한 이해력을 불러일으키는 지혜의 말씀도 같이 성령의 능력이다. 이 두 가지가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중에 앞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어렵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믿음은요, 단순한 신뢰, 신뢰는 단순할수록 그거는 믿음에 가까운 거예요. 자꾸 거기 이유를 달 이유도 없어요. 단순한 신뢰가 아닌 신앙은요, 끊임없이 요동쳐요. 단순한 신뢰로 믿는 신앙이 아니면요, 그건 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강력한 카리스마가 그 안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나와 더불어 남까지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 그런 신앙의 능력은요, 단순한 신뢰에서 비롯될 뿐 아니라 단순한 신뢰 속에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신앙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이럴 때 우리가 잡다한 지식, 풍부하고 넓은 경험, 이런 걸로 인한 신앙의 경륜이 상대를 설득하고 상대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믿지 않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그들에게 내 신앙을 부각시키고 이끌 수 있는 카리스마, 그런 신앙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단순한 신뢰로 시작한 신앙에서 나와요. 우리 잡다한 성경 지식으로 상대를 이끌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 지식이 일환이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는 이 신앙은 단순한 신뢰에서 출발하고 단순한 신뢰의 과정을 거쳐 단순한 신뢰를 유지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고 영화를 얻고 천국 백성 되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그레이드를 다 섭렵하고 높은 차원으로 가서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단순한 신뢰, 때묻지 않은 그 원초적인 신앙심이 계속 이어져서 보존됨으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도야되고 단계가 높아지고 심화되고 많은 경륜이 쌓이고 그래서 영화되고 그 안에는 엄청난 신앙 경력이 쌓여 있습니다. 그 음식도 막 따져보니까 몇십 년 한 것 같아. 막 하나님 앞에 바친 재물이 어마어마해. 집 몇 채 갖다 바친 것 같아. 어떤 사람 집 한 10채를 바쳤을지도 모르죠. 별짓 다 했어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니래. 신앙의 능력은 단순한 신뢰에서 시작된다. 이 단순한 신뢰가 누구냐?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신 겁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한 신뢰를 갖게 해요. 이두저도 다 거두절미하고 주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걸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히려 이 단순한 신뢰의 출발이 자꾸 이상하게 뭐가 부가 되고
자꾸 뭐 이렇게 장식되고 자꾸 짐지워지고 자꾸 어떤 난관이 생기고 이걸 극복하고 떨쳐버리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우리에게 부과된 그런 짐, 그런 여러 가지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거리들, 이거 하나하나 떨쳐버리고 가는 게 천국 가는 길. 그게 온전한 신앙이다. 네 번째로 언급된 게 병 고치는 은사였어요. 병 고치는 능력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보나 지금으로 보나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초자연적인 능력의 하이라이트예요. 병 고치는 건 뭡니까? 병들면 죽을 수 있는 위험인데 인간이 가져줄 수 있는 가장 나약한 부분이 질병이에요. 질병은 곧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질병을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신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유익의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야, 이제 내가 살았구나. 병 고침 받았구나. 이건 내 일생에 아주 진짜 내 일생에 깊이 각인될 만한 큰 최대의 사건이 병 고침 받는 거예요. 네 병 고침을 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 병 고침의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병 고치는 은사는요, 꼭 성령의 힘으로만 되니까 안 해요. 이게 초자연적인 능력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타 종교에서도 대부분 뭐라죠? 병 고치는 일을 해요. 병 고치는 일이 그만큼 인간의 일에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이고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이 병 고치기 때문에 이 병 고치는 능력은 모든 이방 종교가 다 거기에 치중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죠. 나중에 그 병 고치는 은사의 기전을 조사해 보면 그 병 고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요인이 결부되어 있었고 그것이 정신적인 것든 물리적인 것든 육체적인 것든 생물학적인 모든 간에 다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고 결국 그걸로 귀결되죠. 현대에 와서는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약간 우리의 입장에서 멀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타 종교의 은사일 뿐만 아니라 의사를 통해서 의료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부분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대부분의 병을 누가 고칩니까? 목사가 손 얹고 기도해서 고치나요? 타 종교에 의탁해가지고 뭐 푸닥거리하고 막 뭐 굿하면 고쳐지냐? 안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교육받고 많은 걸 경험한 사람들이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장 합당한 처방에 의해서 약을 먹고 고치고 뭐 수술해서 고치고 별의별 의료행위가 다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병행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어떤 면에서 이 병 고치는 역사가 의사의 손길을 통해 많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정신에 든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은 의사도 한계가 있죠. 정신이 썩어서 정신이 피폐해서 드는 병은요, 지금 전 인류의 60%가 지금 이환된 질병인 거예요. 정신병들이에요. 이 정신병 너무 심각한 거. 인류를 절망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첩경이 정신병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차라리 누가 식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어디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게 병도 아니고 고치면 돼요. 죽을 병이 아닙니다. 암이 걸렸다? 조기 발견해서 수술하면 돼요. 수술해서 재발했다? 또 도전해. 계속 그렇게 막 도전과 항쟁의 연속이 질병이에요. 근데 정신병이 누가 들어? 정신병. 이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정신병. 정신병은 그 사람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것만 걱정이 아니야. 격리시키지 않으면 나가서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이 돼버려요. 응? 자기 사기 든 여자가 일본으로 갔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거기 쫓아가서 죽일 일은 뭐야? 정신병이야. 이게 정신병. 살인마가 쉰 거야. 이게 도대체가. 아니 그 일본까지 쫓아가서 죽일 일이 뭐야? 야 너 싫어? 너 밥맛 없어? 그러고 떠나간 여자 뭐 그 정신병이에요. 이게 정신병. 분노 조절이 안 돼. 우리한테 다 있어요. 이게 이 분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사에 의탁해야 돼. 하나님 이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엉뚱하게 자꾸 믿음과 결부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우리가 병을 고쳐야 돼. 이 병 고치는 능력의 은사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은사를 통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은 이후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이들과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예고하시고 지금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열한 성령의 은사들은요,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다. 이게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정말 아주 피부에 닿는 필요 충분 조건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언급한 게 기적을 언급해요. 기적.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하나님 사전에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묘막측한 일이기 때문에 신묘막측한 일이 바로 기적이에요. 신묘막측한 일은 자주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기적은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평생에 역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게 기적인 거예요. 그 기적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바라서도 안 되고 바랄 이유도 없는 것들이야. 이 기적을 누가 일으키냐? 성령의 은사로 일으킬 수 있다. 성령의 은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떤 기적을 봤습니까? 애굽 땅에 바로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430년 노예 생활을 해방시키는 걸 반대해가지고 못 도망가게 하죠.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모든 걸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 히브리 여자들이 애들을 잘 낳으니까 야 이거 우리 이거 애굽이 망한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저 노예로 들어온 것들이 더 융성하네.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막 모든 애가 태어나면 다 남자애 다 죽이라고 그러고 그렇게까지 극렬히 반대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내리십니까? 10가지 재앙을 탁 내렸어요. 애굽에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이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을 수 있는 명분도 없고 능력도 없어진 거죠.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출애굽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이 바다를 뭐로 건너요? 건널 방법이 없지.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기적이 나오면 그때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적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보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역사상에 있을까 말까 한 기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걸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기적이시구나.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잘 분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하나님을 배제한 기적은요, 기적이 아니라 뭐죠? 우연이에요. 우연. 그 우연이 얻어 걸린 기적은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우연히 얻어 걸린 로또 복권은 나중에 결말을 보니까 다 패가망신하더라고. 그 보도가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어. 뭐 재미로 그렇게 쓴 건지 과장한 건지 이건 모르겠는데 결말은 다 안 좋아. 어떤 사람은 공무원 하다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복권 걸렸어요. 그 사람 형사 출신이에요. 400억 맞아. 그 사람 어떻게 했죠? 딱 타가지고 다 짐 싸고 튀어버렸어요. 미국으로. 그 사람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나요? 안 좋은 거야. 모르겠어. 어떻게 됐는지. 강도를 당했을지 저 LA 갱단한테 총에 맞아 죽었을지 여자가 다 바람나서 도망갔을지 우리 아무도 몰라. 그 이후의 얘기가 없어. 그건 이렇게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어 모든 세상에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성경 말씀이 기적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죠. 선포하는 능력을 또 이야기합니다. 선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속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선포되고 증거가 돼야 돼요. 우리 선포 안 하시죠,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십니까? 기회가 없어요? 기회 만드셔야죠. 하다못해 버스 타거나 전철을 탈 때라도 항상 어떻게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그 30분, 20분 오는 그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니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차량에 같이 탄 모든 그 저분들 각자의
삶 속에 참 무거운 짐도 많고 갈등도 많고 또 지금 불행의 측면에서 살지 죽을지 기로에 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가 감히 상상 못할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것도 선포하는 거예요. 하세요.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길거리 가다가 아이들 마주쳐요. 젊은 애들이나 애들. 저는 그 유모차에 아이가 타고 가면 너무나 기뻐가지고 꼭 기도해 줍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이 가서 머리를 손얹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건 부모가 깜짝 소스라치게 놀라고 뿌리칠 것 같아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난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하는데 병원에 가면 내가 해요. 병원에서 마주치면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그때는 좋잖아. 다 슬쩍 가서 만지면서 기도할 수 있어. 그때 사람이 많고 빽빽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전도예요. 전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갈 때 사람이 많고 막 시끄럽고 그러면 괜히 짜증만 부려 앉아서 예수 믿는 사람. 인상 쓰고 똑같이 가. 인상 쓰고 앉아있고 아유 더워 막 아유 짜증나 이러면서 참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 안에. 노인네도 있고 젊은 애도 있고 다. 그 젊은 애들 학생 애들 다 뭐 어떻게 돼요. 쟤들 공부 잘하게 지혜를 주십시오. 훌륭한 대한민국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로 잘 그렇게 양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하다못해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되게 선포가 된다. 5번째, 6번, 7번째로 나옵니다.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을 분별한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 영적인 걸 우리가 이해하길 영적인 게 뭔가를 우리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심리 상태가 표현돼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심리. 우리가 심리학을 배워요. 학문으로. 심리. 그게 다 영적인 문제에서 야기되는 일들입니다. 영적인 일. 또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는 여러 갈등이라는 거. 우리의 심리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영이에요. 그걸 구분해서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영을 분별한다. 이 영이 악한 영인지 선한 영인지 분별한다. 상대방이 선한 영의 인도를 받는지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지 분별할 수 있는 해안을 갖는다. 지혜로운 눈을 갖는다. 흔히 저 불교나 이런 데서 인도 철학에서는 제3의 눈이 여기 있다고 그래요. 여기. 요 양미간에. 그래서 저 불교에 보면 이 부처님 요 양미간에 뭐가 하나 있죠? 점이 하나 딱 박혀 있죠. 이게 제3의 눈이야. 제3의 눈. 이 제3의 눈은 인간이 감성과 이성과 오성 그래가지고 제3의 눈. 이게 뭐냐? 이게 영 분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악한 영인지 선한 영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접근해가지고 이상한 저거를 해요. 권유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우린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점잖게 거절하거나 단호히 배격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떳떳하게 우리가 가는 길 방해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분별하는 능력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영적으로 압도가 당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예속돼 버려요. 예속돼 버려요. 어이 큰일 났구나. 야, 저 사람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용하네. 어떻게 우리 일을 저렇게 다 훤히 알고 있지? 야, 이 큰일 나겠네. 무서운 사람이네. 저 사람한테 이런 걸 의뢰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급한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내가 급하면 그 짓 해. 우리가 급하면 어디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죠? 한 번도 안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나도 남자가 점쟁이집 찾아가진 않지만 우리 어머니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어. 어머니 할머니들은 진짜 많이 했어. 그때만 해도 왜 그랬을까? 시대가 그랬나? 사회 풍조가 그랬나? 점을 그렇게 많이 쳤어. 점 치는 사람이 집에까지 왔어. 참 신기하죠. 근데 나중에 제가 놀란 건 내가 중학생 때인가 우리 사촌형이 아팠을 때 점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안찰로 병 고치는 권사님을 초청하신 적이 있어. 근데 이 권사님이 안찰을 해서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예언도 하셔요. 예언.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종교를 떠나서 용한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뭡니까? 이게 영적인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영적인 일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아,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 하니까 집으로 초청해서 실제로 안차를 받고 다 했어요. 근데 그 아픈 사람만 안차를 받은 게 아니라 어머니도 받고 할머니도 받고 나는 안 받았어, 어렸어 그때. 근데 막 안차를 하는데 어떨까요? 손을 댈 때마다 아파. 막 화들짝 놀랄 만큼 막 아프다 막 이래. 그래서 어린 내 눈으로 봤을 때도 어때요? 그게 신기한 거야. 근데 신기한 거지 신비한 것까지는 아니야. 그리고 그게 영적인 일일까? 난 그때 몰랐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영적인 일들인 거야. 근데 그분이 만일 교회 권사님이 아니시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그분이 하자는 대로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졌겠지. 예? 무슨 금전적인 뭐 손해를 본다든가 그 사람에게 좌지우지 휘둘렸겠지. 우리가 요새 흔히 얘기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게 똑같은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제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목사가 사입이야. 엉터리 목사라는 거예요. 이단인 거죠. 엉터리 목사는 무조건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무슨 뭐 이단 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햇소리 하면 이단이야. 신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햇소리 한다고 이단 된 거야. 그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분별하셔야지. 여러분이 분별할 때 이 신목사가 이단입니까? 두고 보자는 표정인 것 같으신데. 조심해야 돼, 서로. 영분별이 딴 게 아니에요. 이게 영분별이에요. 그렇게 영을 분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일이 외부에 수도 있고 상대방에도 있겠지만 내 안에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능력을 받았다. 내가 그 능력을 받았다. 이제 내가 영을 분별한 만큼 책임 있게 영적인 일을 수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한테 흔히 있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어쩌면 그런 성도들의 본질이고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성도들이라면 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요 반드시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표현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모하셔. 사모 안 되는 게 뭐예요? 우린 국어사전 열어보고 국어 공부 다시 해. 내가 뭘 사모한다? 쉽게 생각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사모하는 게 조금 더 깊어서 사랑이 되고 사랑이 조금 더 깊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보혜사 성령과 함께 내가 존재하는 게 성도들은요. 이거 특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도와 성령을 자꾸 이렇게 별개로 생각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는데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이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 능력을 받았다고 인정하시면서 받은 성도처럼 행동하세요. 앞으로는. 아셨죠? 그래서 감히 거짓 영이 나에게 와서 명함 내미지 못하게 미리 막으셔야 돼요. 나의 믿음의 카리스마로. 세상의 잡다한 지식을 갖고 나를 거꾸로 들이고 설복하려고 하는 잘못된 것들이 내 앞에 왔을 때 명함 내미지 못하게 미리 내가 방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무장된 성도라면 이런 세상의 일들, 어둠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인해 신앙에 갈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이미 어쩌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이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 내가 행하셔야 돼. 선포하셔야 돼. 기적을 베푸셔야 돼. 병자를 고치셔야 돼. 단순한 신뢰의 신앙으로 어떤 시련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마셔야 돼. 명료한 말씀에 대한 이해력과 지혜로운 권면이 내 입을 통해 자꾸 나갈 수 있어야 돼. 상대방에게. 할렐루야. 알겠죠? 그 다음에 방언, 제일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두 가지가 방언과 방언 통역입니다. 방언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방언은요
사실은 그 안에 이건 하나의 언어, 랭귀지예요. 언어예요. 언어. 의사소통을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내 생각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져서 내 의중이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통으로 원하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언어예요. 이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은 내 생각으로 그쳐버릴 거고요. 내가 의도한 모든 것들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간의 소통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명목상의 부부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에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은 얼마 안 가 사라져버리고 식어져 버릴 겁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아이들과 우리가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와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거기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언어를 잊어먹고 대화가 소통되지 않는다면 설교도 전도도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뭐로 세상을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록될 수 있었고 그 기록된 것이 약속의 보증으로 지금 우리 시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보증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대화가 없다면 랭귀지라고는 어떤 이 지식의 체계가 애초에 무너져 버렸다면 세상은 인류 사회가 진화할 수 없죠. 어떻게 됩니까? 약육강식 짐승의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금수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다고 짐승 가운데서도 의사소통하는 신호가 있다고 하는데 신호가 있다 한들 인간의 언어 체계만큼 다양할 수 있겠습니까? 깊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까지 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절대 그건 경험에 의해서. 짐승들에게도 서로 안전을 위해서 뭐가 있겠죠. 지키기도 해요. 걔들도. 적이 온다 그러면 막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멀리서 적이 온다 그러면 막 찍찍 소리 내가지고 확 굴로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별짓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끝없이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방언에 대해서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방언은요 우리가 잊어버린 언어예요. 강제적으로 빼앗겼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 언어를 흩어게 하신 하나님 뜻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되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되찾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신앙이 선행되지 않으면 방언은 영원히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숙달된다고 해서 익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말 배우듯이 들어오는 언어가 아닙니다. 신앙으로 다시 하나님이 그 통로를 열어주시고 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이걸 끊임없이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오늘 말씀하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일부였죠. 이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거나 이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 따라 방언을 한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우월한 거 절대 아닙니다. 방언을 하면 무슨 대수입니까? 방언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잘못 방언하면요 오히려 공동체에서 소외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와 보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내용을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려야 되는 거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는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건전한 교회 공동체에 육성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제일 마지막에 뭐로 규결됩니까? 방언을 통역해라. 방언을 통역해라. 중요한 것은 방언이나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위에 언급된 것들은 대부분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이 대부분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렇지만 방언과 방언 통역에 대한 이 은사는 별로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가 크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건 아니다. 너희들이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걸 갖다가 조심스럽게 행사해야 돼요. 방언을 받은 만큼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으니까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같이 처신하셔야 돼요. 주의하시란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더더욱이 방언의 통역의 능력을 받았다면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방언의 통역을 했다고 해서 그 방언의 통역이 개인적인 스토리에 대한 통역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장래에 대한 통역인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 정죄하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내 의지로 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으로 주는 그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표현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번역해서 통역을 한다? 더 주의 깊게 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방언 통역의 은사는 더 희귀한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 이걸 간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린 굳이 여기까지 이거를 달라고 그 갈급할 필요는 없어요. 거꾸로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방언이나 방언 통역의 능력은 주의 종들이 더 많이 갈급하게 간구해야 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난 오히려 이 두 가지 은사는 주의 종들에게 필요한 은사인 것 같아. 그게 합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옳은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은사라는 건 뭡니까? 특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에게 임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면밀히 살펴보면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런 능력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수긍하실 거예요. 인정하실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생활 자세나 내 신앙의 크고 적음이랄까? 하나님은 신앙을 크고 적음으로 계량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내 스스로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이 더 강하게 구현되는 수가 있고 아니면 희미하게 나타나는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차이는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성령은 하나이시고 하나의 능력으로 임하셨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나라는 존재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그것이 드러나 보인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나에게 한편으로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같이 기쁜 것이지만 또 하나로는 책임이 수반되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사해야 될 또 다른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 사인이 그냥 단순한 사인일 수도 있지만 경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 잘해, 이런 경고요. 제대로 해라는 경고, 게으르지 마라는 경고, 변하지 마라는 경고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깨달았을 때 내가 이런 부분에 좀 등한했다. 전도에 더 열심을 내시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너무나 없었다. 상대를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타적인 그런 삶으로 변화가 시작돼야 돼요. 내가 상대방과 종교적인 언어로, 신앙의 언어로 대화하는 게 너무 미숙했다. 그럼 신앙의 언어로 대화하여 감동을 줄 수 있고 감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강화시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전전번 주일인가 그 설교에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골방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를 잃어버렸어.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줄을 몰라. 단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단어가 있어야 엄마가 감동하고 금방 응대를 하는 겁니다. 갓난아기가 어른의 언어를 통해 엄마를 부르면 엄마는 까무러치고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언어가 있고 학생은 학생의 언어가 있고 숙녀는 숙녀의 언어, 신사는 신사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애정이 넘치는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다. 이걸 경고하시는 게 지금 방언의 그 의미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거를 복원해야 돼. 지금 단어를 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다 쪼개버렸죠. 다 쪼개버렸어요. 언어에는 자기의 인격, 자기의 사상, 자기의 애정, 자기의 열정, 이게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언어는요 종합적인 겁니다. 언어는요 말로 전달되는 것 같지만 언어는요 그 안에 따끈따끈한 열도 있어요. 이 말의 언어, 열정이 있는 겁니다. 열정.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진지한 그런 노력이 수반돼요. 이걸 다 잘라버렸어. 그래서 이 젊은 애들 얘기할 때 지금 어떻게 얘기해? 다 잘랐어.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해. 뭐 이상한 말이야. 그 방송에서 먼저 나와서 그 짓들을 해. 다 부셔버려. 그게 무슨 민주주의고 무슨 그게 주여, 너무나 패역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공식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이 국회의원들 주여,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갈 건데 맨날 싸우는 것만 나오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 진심의 애국심이 그 안에 있나요? 상대를 배려하고 인정하는 그런 존경심이, 이 나라의 수준은요, 거기서 이미 다 판단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누가 이걸 회복시키려 노력할까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할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할까요? 애들한테 의도 터지는 선생님이 못하죠. 학부형한테 의도 터지는 선생님 절대로 못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해야지, 교회가. 우리가 신앙의 언어를 되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방언을 되찾는 거예요, 사실. 방언이 뭐 샬라샬라 그거 방언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우리의 언어를 되찾는 방언. 이 방언을 하면 제대로 방언이 이루어집니다. 방언 통역은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깨우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이 나라의 앞날이 암울하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하시는구나.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이 나라, 정말로 한글이 아름다운 한글로 계속 존속이 될까? 부모 공경, 나라 사랑, 이런 모든 지금 고루하다고 여기는 그런 단어들의 가치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부모 공경, 나라 사랑 없으면요, 이 나라에 미래 없어요. 부모 공경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들입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무거운 굴레입니까? 내가 세상에 비롯된 근본의 시작인데 이게 다 깨졌잖아요. 부모도 각성해야 되고 자식들도 깊이 반성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 누가 할 것이냐? 성경의 말씀에 감동감화된 성도들이에요. 교회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행사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행사하는 일. 다른 데서 찾을 것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보면 이런 성령의 선물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먼지 열거한 성령의 여러 가지 그 역사들이 우리의 몸의 지체에 비교를 했어요. 팔다리 여러 기관, 수많은 세포로 우리가 조성이 되어 있죠.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우리들의 몸은 여전히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해 다시 우리가 연합합시다. 각각의 지체가 연합하면 돼요. 각자 놀지 않으면 돼요. 우리 각자 놀다 보니까 어떤 거는 굉장히 발전해 버렸고 어떤 거는 굉장히 퇴해 버렸어요. 이거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주실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받은 성령 우리 안에서 우리 지체가 각각이지만 하나인 것처럼 통합하는 노력을 열심히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지체가 여럿이나 본시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한 뜻으로 합하는 교회와 성도가 이 나라 이 민족 온 인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특별히 없습니다. 참 우리 유집사님 이제 많이 좋아지셨죠? 건강 많이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과 더불어 여러분들도 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남이 윤기석 이윤서진 이 선교사의 가족은 오늘 오전 9시 30분 비행기로 무사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1년 동안 다시 재충전하고 다시 파송이 될 텐데 그동안 많이 중보해 주시고 또 여러분 또 우리가 파송하는 교회의 사명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역지에서 무사히 잘 지내고 또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협조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아마 천안에 근거지를 두고 천안에 있는 선교센터에서 재교육받고 재파송을 또 준비하게 될 것 같은데요. 천안에서 다음 주 언제 한번 교회 와서 선교보호도 하고 또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전체적으로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의 여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신 생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 드리고 제가 종합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으신 능력으로 역사를 경륜하시고 세상을 여기까지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로 삼으시고 특별히 남천교회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사명 주신 줄 믿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명 이제 일깨워 우리가 그것을 수행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능력을 또 공급해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앞길도 하나님 감찰하시고 돌보셔서 지금까지 보호하시는 그 손길 그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시고 붙드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전국의 안정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민생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법치가 지켜지며 자유민주주의 기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 세상을 지배하려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의 선봉된 대한민국으로 믿음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죽어가는 1700만 북한 동포의 생명 속히 구출하소서. 그 일을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소서. 교회와 성도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북한 괴뢰 아버지 하나님 암암리에 획책하는 모든 적화통일 야욕 포기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무력이 다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세력이 대두될 때에 하나님 그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통일이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제 준비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주의 눈동자로 이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손길을 펼치어 주시옵소서. 김기룡 장로와 유영숙 집사 이 믿음의 가정을 감찰하소서. 주님 사랑의 손길을 펼치셔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정욱, 정희 두 자녀들의 앞날에도 사광을 비추시고 이들도 한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며 연로하신 우리 어머니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그 자녀손들을 베푸시는 그 손길 위에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들의 그 손길이 쉼이 없게 하시고 피곤해지지 않도록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영숙 집사 잠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수 어루만져 모든 병소 부위가 깨끗이 치유가 되고 병의 근원, 그 질병의 뿌리가 다 뽑혀 사라지고 살아온 생명이 용솟음치는 완전한 치유를 이 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전보다 건강을 회복하고 더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고 섬기는 교회와 또한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더 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베푸는 그런 믿음의 딸로 하나님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김기롱 장로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남천교회를 받드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성전의 두 기둥으로 기둥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 형통케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김기롱 장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성수 장로, 조유정 권사, 차동욱, 차영욱 이 믿음의 가족을 하나님 감찰하소서. 주님 돌보시는 손길을 펼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성수 의원을 감찰하시고 그 지역사회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질병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까지도 위로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좋은 병원으로 차성수 의원이 경영의 어려움도 다 극복하게 하시고 경영상 많은 난관도 지혜롭게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병원으로 지역사회에 밝은 빛이 되는 역사 감당하는 차성수 장로 그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차영욱 성도의 법무법인 북부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선포하는 법무법인으로 부흥되고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차동욱 성도의 가정을 주여 지켜주소서. 저들의 직장을 지켜주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모범적인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장막의 이전을 또한 하나님 허락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주의 도우심으로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한마음으로 원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 깊이 감찰하소서. 이들이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염원하는 모든 일들 금식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들으소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소가 되고 극복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 가문 위에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일요일에 앞장서 헌신하고 기도하며 앞장서는 조희정 권사 건강 주시고 소망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조혜원 집사에게 건강 주시고 소망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 따라 드리는 찬양마다 천군 천사가 화답할 뿐 아니라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감사와 감동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사역자로 헌신할 때 필요한 모든 소용이 채워질 뿐 아니라 그의 생업과 그가 추구하는 장래의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염원하나 함께하지 못한 원경진 자매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온전한 주일 성수가 가능한 좋은 직장 허락하시고 남편의 모든 사업도 형통하게 주님 이끌어 주셨어. 세상 일을 핑계로 주님의 일을 포기하거나 등한히 하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강권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 딸의 삶과 그 가정을 간섭하시고 돌보시는 손길을 주여 펼쳐 주시옵소서. 남천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주의 눈동자로 지키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김혜영 사모에게 건강 주셨소. 골수관절의 샘을 공급하시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활력이 떨어진 육신 백체마다 속속들이 샘을 공급하셔서 다시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그 손에 붙여진 우리 동포들 섬기는 남천교회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보살피고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김혜영 사모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국하기까지 오는 길마다 또 한국에서의 1년 동안의 모든 삶과 사역을 감찰하시는 주님의 손길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윤기석 선교사의 가족들을 불꽃 같은 주의 운동자로 지키시고 저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들의 모든 선교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는 놀라운 사역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선물 윤서진 주님 품 안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가족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신하미 선교사 건강 주시고 소망 주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채우셔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이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성령의 능력대로 세상과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